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이제 수련회의 동명 주제인 Blessed by God, 하나님께서 바리스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추출하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나눌지 다른 본문을 나눌지 고민한다 그랬는데, 제가 중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너무 좀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또 감동, 인사이트들이 있어서 조금 더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까지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이번 수련회 주제처럼 우리의 삶을 계속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계속 우리의 인생을 브루잉, 추출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커피, 카페라는 이미지로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이번 설교를 나누는데, 그냥 단어만 던지면 여러분들한테 주는 임팩트가 좀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우리 공동체에서 좀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을 모셔서 커피를 직접 내리고 커피를 나누며 잠깐의 대화를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마 혼자 상황극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뭐야 이러지 마시고, 애쓰는구나, 저 앞에 있는 목사님이 애쓰는구나,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애씀이 여러분들의 큰 도전이 좀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일단 카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저기 사장님, 여기 가게 사장님 비웠는데. 네. 예, 빨리. 예, 우리 사장님 나오시는데 좀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까지 깔아주시는 거예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천천히 나왔을 텐데.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일 잘하는 메뉴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일단 이게 뻔뻔하게 하세요. 네. 여기 작은 카페 하나 하고 있는 방향 사장 윤성용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 혹시 화면 좀 잡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연신내 있는 이 정도면 저희가 어떤 값은 지불한 것 같고요. 이제 진행할게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가게에서 직접 하는 핸드드립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혹시 이건 뭐 예의가 안 된 부분이긴 하지만은, 네네. 혹시 커피가 보통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 산미가 네. 있는 애가 있고 산미가 없는 애가 있고. 네네네. 혹시 어떤 커피를 조금 더 선호하시나요? 전 산미 있는 스타일을. 산미 있는 거를. 예. 그럼 제가 손님이니까 좀 앉을게요. 네. 예. 힘들어요. 예. 그리고 그냥 이렇게 커피 내리시면서 제가 막 질문을 할 테니까 그냥 막 대답을 잘 해주시면 돼요. 네, 어차피 물 끓이는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소소한 대화부터. 요즘 매장은 잘 운영은 되시나요? 네, 뭐 예. 좀 됩니다. 좀 돼요? 네, 좀 되고 있어서 수지타산이 이제 플러스가. 조금 이제 네. 어디 가서 카페 사장이다라고 할 정도는 요즘에는 좀 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보다 되게 교만해지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또 통장 잔고라는 게 네네. 또 사람을 조금 간사하게 하더라고요. 예. 그 매장에서 영업할 때 가장 저는 이제 오늘은 대표님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대표님께서 신경 쓰는 게 뭔지. 예. 저는 이제 온도를 조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날씨나, 왜냐면은 그 날씨에 따라서 원두 글라인딩 가는 방법이나 그게 조금 달라서 그거를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러세요. 네. 그리고 그날 물 온도 같은 거를 좀 많이 봅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커피를 많이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제 커피를 좋아해서 카페를 한 케이스라. 네. 그럼 방금 질문했는데 그 손님들이 매장에서 제일 많이 찾는 메뉴가 뭐예요? 아무래도 사실 아메리카노를 제일 많이 찾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가게 그 사장이 연습 중인 메뉴라고, 항상 어디서 본 적 없는 메뉴들을 제가 그냥 연습을 합니다. 개도 조금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그럼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미는 메뉴가 뭐예요? 그 가격과 상관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가 그 방향의 대표로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메뉴다. 이거는 이럴 수 있는 메뉴가 뭐예요? 좀 단 거를 좋아하시면은 버터스카치 라떼 네, 라는 게 이제 사실 금액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고요. 네, 네, 맛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아쉽네요. 그 메뉴판을 들고 올 걸 그랬어요. 메뉴판을 들고 올 또 뻔했는데. 메뉴판 보면은 또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기 안 때문에 좋아할 수 있어서. 금액 보고 네. 그 참고로 그 한 2잔 정도 해주시면은 한 잔은 제가 먹고 나머지 하나는 오늘 예배 드릴 때 너무 피곤하다 내가. 내 예배 드린 순간에 잘 것 같다. 그럼 손을 들어서 하시면은 그 분께 커피를 드릴게요. 이거 되게 좋은 기회인데.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지금 하는 작업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이렇게. 이건 이제 은어로는 핸드밀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이제 글라인더, 원두를 가는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요 아래 클릭이라고 하는데 요 분쇄도를 맞출 수 있는 애가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0의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18바퀴 정도. 날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 정도 하면은 이제 원하는 굵기랑 추출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18발기로 나오는 그 커피 원두의 느낌은 어떤 거예요? 조금 산미, 그러니까 이 원두 자체가 사실 산미가 많이 강한 친구는 아닌데 이제 조금 더 산미를 좀 올려주고 그 특유의 조금 씁쓸한 맛을 조금 죽여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지금부터는 린싱이라고 해서 요 종이 맛을 빼는 작업을 할 겁니다. 린싱? 네, 종이를 적셔주는 필터를 적셔주는. 이런 거 미리 안 알려줬잖아요. 얘기를 이제 해줘야지. 또 모르고 계셔야 제가 조금 더 부각될 것 같아서 되게 전략적인 우리 사장님이에요. 예, 전략적인 분인데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 이제 원두를 갈 때 네,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갈거나 네. 아니면은 너무 그 알이 갈리지 않았을 때 커피 맛의 어떤 차이? 어떤 느낌이 있는지. 예를 들어 원두가 너무 미세하게 갈렸다라고 하면은 그 핸드드립을 할 때는 물이 안 내려와요. 이제 보통 사람 각자마다 내리는 스타일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0초 정도 뜸을 들이고 그 다음부터 진행을 가는데 그 30초 뜸을 들일 동안 아래에 한 방울도 없습니다. 커피가. 그런 경우가 생겨서 이제 원하는 맛이나 좀 그런 거 설정하는 게 조금 힘들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너무 안 갈리면은 또 그 맛이 잘 나오기가 어렵겠죠.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딱 그 정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슬쩍 지나갔는데 제가 아까 여기다가 원두를 넣고 뭘 뿌렸어요. 기억하시나요? 그게 이제 물인데 이제 이렇게 해줘야 이런 핸드밀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정전기가 없어서 예를 들어 저는 20g을 사용을 하는데 갈고 내렸을 때 지금 목사님도 보시면은 20g이 딱 내려와 있습니다. 29g을 재고 넣은 게 아니고 본인 느낌대로. 20g을 쟀는데 이제 물을 안 뿌려주면은 요 안에 다 붙어서 여기 딱 꺼냈을 때 한 15에서 17g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뿌린 겁니다. 그리고 약간 장비 소개 같이 돼가지고 이건 침칠봉이라고 뭉쳐 있는 애들을 좀 풀어주는. 그 매장에 실제로 쓰는 것들이죠. 제가 조금 제가 알기로 다른 타 가게들에 비해 조금 손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게 조금 더 멋있거든요. 맛 때문인가요? 뭐 때문인가요? 멋이 한 70, 예. 맛이 30. 왜 그렇게 웃죠? 신나가지고. 나 손님이잖아, 손님. 그렇죠. 예, 손님이랑 항상 이렇게 놉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러면은 아직 이게 물 내려오고 데워진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자기 매장에 대한 이 어떤 어필의 시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이게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은 없으실 거고 그 오셔서 이렇게 결제를 하시면 간혹 제가 바쁘지 않다는 전제하에 그 안에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죠. 홀덤처럼 카드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요. 마술을 이제 가끔 보여드리고
이제 그건 돈을 안 받으니까 맛을 보여드리고, 이제 제가 또 남자의 가장 중요한 넓고 얕은 지식의 소유자라 웬만하면 대화가 됩니다. 말 거시면은 커피를 안 만들고 대화를 하거든요. 뭐 그런 정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재밌다 이거잖아요, 그죠? 제가 재밌다. 근데 대표님이 재밌으면 손님도 재밌다. 뭐 그러면 더욱 좋다. 아 그래요. 근데 약속한 거보다 커피가 좀 늦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물 온도는 오늘 89도로 맞췄고요. 아 물 온도도 한번 물어봅시다. 아. 예, 중요한. 역시 훌륭한 대표님이에요. 휴. 그러니까 물 온도가 89도일 때와 높을 때와 낮을 때의 차이를 일단 되게 물은- 있어 보이게 설명해 주세요. 물의 온도가 낮으면 네. 산미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원두를 이제 내렸을 때. 그리고 물 온도가 높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뜨거운 것 때문에 원두에 이제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들이 좀 줄어들어서 이제 산미가 조금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그 씁쓸한 맛을 조금 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산미를 좀 부각시키고 싶을 때는 88도에서 89도 정도, 많이 올라가면 90도 정도까지 사용을 하고, 뭐 만약에 날씨도 좀 안 받쳐주고 오늘은 산미 있는 온도를 좀 찾는 분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최대 94도까지 온도 올리고 글라인딩도 그에 맞춰서 좀 얇게 해가지고 좀 더 씁쓸한 맛을 조금 더 부각을 시키는 편입니다. 라고 하면 조금 멋이 있었어요. 좋았어요. 지금까지 한 거 기대한 것보다 좋았습니다. 지금 다. 예, 아주 좋아요. 이제 추출을 할 건데 네. 아까 말씀대로 30초간 뜸을 들여줄 겁니다. 그럼 이 30초 동안에 그다음부터 잠깐 기다려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듣는 이제 어설픈 지식으로는 이제 원두가 신선하면 이렇게 거품이 올라온다. 네 맞아요. 약간 이렇게 버섯 모양처럼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총 4번을 나눠서 하는데 네, 네. 30g으로 30초 뜸을 들이고 이때 80g까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그 여기는 끓이는 거고 이거는 이제 커피를 받는 건데 둘 다 그 무게가 나와요. 장비빨. 또 저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베이킹 할 때 쓰는 저울은 사실 쓰는 카페가 간혹 있는데 많이 느립니다. 근데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유속 같은 것도 좀 봐줘야 되고 이 방울방울까지 좀 나오는 좀 예민한 친구를 좀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직접 봤는데 어제하고 느낌이 다른데요, 되게? 어제는 이제 제 홈그라운드였어서 이제 집에서 옷을 막 정장을 입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1분 10초 때 30g을 좀 더 추가해줘서 110g까지 일단 기다려주고 1분 30초 때 다시 한번 200g까지 맞춰주는데 이때는 이제 센터포어라고 가운데에다가 물을 좀 흘려줍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서 위에 좀 비춰주면 좋겠다 문득 그 생각이 드네요. 예, 우리가 그것까지는 차마 생각을 못해서 되게 신선해서 이렇게 그 안에 거품이 잘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한 짧으면 2분, 길어도 2분 30초까지 내려주고 그 이상을까지 있게 되면은 그 원두의 씁쓸한 맛이 그리고 원두의 그 기름진 게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이라 저는 딱 거기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그럼 두 잔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두 잔을 만들어 드릴 수는 있죠. 네. 지금 일단 한 잔이 나왔습니다. 여기다 물을 붓는 게 아니고? 네.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조금 간혹 고객님들마다 좀 씁쓸하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그럴 때는 이제 물을 조금 섞어서 마셔도 네. 괜찮습니다. 그럼 이거를 혹시 지금 너무 피곤하다. 너 피곤해? 피곤해요? 드실래요? 그럼 우리 지민이 앞으로 나오세요. 예. 한 잔 좀 따라 주세요. 네. 이거 그리고 옆에서 조는지 이따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예. 여기 쓰세요. 예. 옆에 직접 받으세요. 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예. 네. 오랜만에 뵙네요.
못 나온. 이따가 제가 그 멘트 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한번 그냥 살짝 한번 드셔보시고. 맛만 보시고 예. 멘트 좋게 해주시고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멘트. 진하면은 말씀해 주시면 물을 조금 섞어도 괜찮아요. 진짜 맛있어요. 네. 맛있대요. 예, 그럼 빨리 들어가. 됐어. 갖고 가세요. 네.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지금 또 한 잔 또 내려야 돼? 2잔 내려달라고. 아니야, 그럼 괜찮아요. 지금 그렇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 미안한데 그럼 이따가 저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예. 예. 그냥 가면 안 돼? 예, 그래요. 예,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님의 그 매장에 대한 바램 아니면 인생의 바램 이거 얘기하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와. 매장에 대한 바람은 당연히 이제 매장이 더 커져서 이제 저의 커피의 맛을, 이건 너무 형식적인가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네. 예, 원하는 거 다 하게 11조 막 1억씩 내고 막 그러고 싶은데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제 바램을 잠깐 얘기할게요. 제 바램은 우리 성룡 사장님, 대표님의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주일날에는 영업을 하지 않아도 그 매장이 잘 운영되는 그날이 오기를. 아멘이죠? 네. 꼭 진짜 뭐 농담이 아니고 정말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기 교회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길에 들려주셔서 사주시고, 우리 그래서 우리 대표가, 우리 윤 대표가 우리 예배 잘 나와서 그 일주일 동안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을 잘 나누는 또 귀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함께 좀 응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좀 무리한 부탁인데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대화를 나눠줘서 너무 좀 감사한 따름입니다. 우리 좀 박수로 우리 격려하고 축복하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커피는 이따가 꼭.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좀 박수로 격려할까요? 저도 이런 거 처음 해봐가지고. 근데 좋네요. 좋고 감사하고 또 그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원두가 갈리는 것, 그리고 물 온도, 그리고 어떤 물 내리는 타이밍, 그 모든 것들이 맛을 만들어내는데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우리 대표님을 통해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뭐 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좀 씨앗인데 좀 별로 멋없는 씨앗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네가 뭔데 네 인생을 스스로 규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될 때 하나님이 아주 맛있는, 아주 풍미가 있고 하여튼 짙은 인생으로 우리를 이루어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그 현실 앞에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계속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꽤 간 관계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누구도 뭐 인생이 갈리는 거, 우리가 원두가 갈리는 거 핸드밀이라고 하고 그라인더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깨어지거나 갈리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향해서 좀 더 짙은 인생으로, 깊은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인생의 깊이가 다 이렇게 짙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쓴 순간들, 우리 표현을 좀 갈리는 순간들,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더 겸손해지고 조금은 더 넉넉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일회적인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더 이상의 삶의 기회는 없습니다. 좀 표현이 이상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드라마나 우리가 많이 보는 웹툰이나 이제 어떤 환생이라는 주제를 많이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회적인 인생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쉽기 때문에, 내게 만약에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기회가 있을 텐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주제의 소재로 많은 문화, 드라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일회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실패하고
좀 더 기회가 있었으면 잘할 것 같은데 그 기회는 사실은 좀 다시 오는 건 어려운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택했은 예레미야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예레미야 본문으로 설교를 들어본 경험이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우리가 수련의 주제로 정한 토기장이 비유의 말씀 그 정도만 아마 예레미야서 본문으로 아마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예레미야서가 전체적으로 있는 그 모든 전체 약 50장에 걸쳐 있는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예레미야의 삶이 너무나도 기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 들어보았을 겁니다. 저기 북한의 그 삶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북한 주민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예레미야의 그 인생을 살펴보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예레미야 인생이 정말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인생을 살았다는 걸 보게 돼요. 모든 순간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성경을 넘길 때마다 저는 슬픕니다. 전 너무 힘듭니다. 이 소리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게 바로 예레미야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그 기계를 통해서 원두를 갈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분쇄되는 원두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보다 더 심하게 가루가 된다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는 게 바로 예레미야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깊이 나누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언제나 이렇게 부르셨는가, 어느 때 부르셨는가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기까지 이만이라. 아멘.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때 그 시기가 좀 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요시야 때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시드기야 때 그 활동이 마무리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요시야 때는 언제인가? 요시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흥의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벌어졌던 때가 바로 요시야 때였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 율법책을 통해서 대대적인 성전 수리를 감행하였으며 그러면서 제2의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킨 때가 바로 요시야의 때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너무나도 깊게 타락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개혁이 일어났지만 위에서의 개혁으로 끝났고 그 짙은 백성들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가 미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게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어요. 그리고 남유다를 주변으로 했었던 그 국가들의 패권이 너무나도 어지러웠습니다. 아수르가 득세하던 때가 있었고 또 바벨론이 득세하던 때가 있었고 애굽이 득세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중심을 잡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세워진 그 왕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다 꼭두각시들입니다. 여호야김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애굽에 의하여 세워진 왕이었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하여 세워진 왕입니다. 스스로의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시드기야, 예레미야의 활동이 멈춰진 그때 남유다는 철저하게 사라졌습니다. 멸망하였습니다. 그 이후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정말 가루가 된 거죠. 완전한 핍박 가운데 멸망 가운데 그들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슬픈 이야기는 무엇이냐?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정말 그 내리막길로 치닫는 그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했습니다. 너희들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되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에 아무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평화를 외치는 거짓 예언자의 말을 사람들은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고 결국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예레미야를 폭행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주먹질을 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입을 열지 못하도록 백성들은 그렇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절망적이고 슬픈 시절에 하나님 누구를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 누구를 쓰셨습니까? 바로 예레미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예레미야가 물론 시기적으로 겹치진 않지만 저는 아이입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필 이럴 때 왜 저를 부르십니까? 하필 이런 순간에 왜 나를 사용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너무나도 절망적인 순간에 어느 날 예레미야가 주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택한 예레미야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을 드릴 때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곤란할 때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서 제가 따졌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다 주님의 말이 옳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질문합니다. 제가 삶을 살다 보니 세상에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들이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 걸 저는 알아요. 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믿어요. 근데 왜 오늘 현실은 여전히 불의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게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이게 제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알아요. 뭘 하냐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명확하게 알아요. 뭘 하냐?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옳으시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좀 틀린 것 같아, 아니 하나님 이상한 것 같아, 막 수많은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믿음을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예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다라는 건 예레미야를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레미야를 택했다는 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편으로 끌었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보니 세상을 보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악인들이 멀쩡합니까? 왜 이렇게 저렇게 반역한 자들이 형통합니까? 이 마음이 진정이 안 되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의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주님, 저 잘 아시죠?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성품이 별로인 거 아시죠? 제 성격이 별로인 거 아시죠? 제가 아이같이 징징댄다는 거 주님 아시죠? 그러니까 빨리 제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세요. 저 제 눈앞에 있는 원수들을 도살하는 양처럼 끌어주세요. 죽을 날을 정해서 그들을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간구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토하니 다행이다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옳다라는 걸 다 아는 그런 말 다음에 나오는 표현으로 이 분노는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예레미야를 향해서 좀 과한 표현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민망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러한데,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을 살펴보면 아마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화병이 들었을 거예요. 속병이. 오늘 시대에 예레미야가 살았다면 병원을 찾아갔을 거예요. 정신과 치료를 아마 받을 거예요. 제 표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식으로 표현하면 예레미야는 그런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같이 좀 읽다 보면 진이 빠집니다. 읽어보시면 진이 빠져요. 왜 이런 시대 하나님이 이를 사용하셨을까?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 진이 빠진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매주 예배 앞에 있을 때마다, 그리고 저를 보면서 하는 말들이 힘이 듭니다 라는 말,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 이야기들이 입술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이 빠진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좀 선명하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을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사람들과의 경주에서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앞으로 말들과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평온한 시절에도 정신을 가누지 못하면 앞으로 고난이 홍수 때의 요단강처럼 물밑들 닥쳐올 때는 어떻게 하려느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서 그 앞에 나온 하나님 앞에 나온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저 힘들어요, 저 지쳤어요라고 외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래 힘들지,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레미야, 너가 누구냐? 예레미야를 자신의 편으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네가 지금 힘들지? 근데 너는 지금 사람들과 경주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너를 사람들과 경주하려고 만든 인생이 아니고 말과 경주하게 만들려고 인생인데 너 지금부터 힘들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지금 평온한 때에도 징징대는데 저기 나일강 물이, 요단강 물이 넘치면 너 평온한 풍랑에도 잔잔한 풍랑에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강력한 태풍이 불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무 냉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듭니다.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 진짜 힘들어? 아니야, 진짜 힘든 건 따로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요. 사랑하는 우리 힘센 하늘가족 여러분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흔히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인생들,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인생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순간 그를 더 큰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 저 배고픕니다. 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저 힘듭니다. 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배고프지? 내가 밥을 줄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대답에 더 깊은 근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대한 놓여진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근원으로 그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알아? 라고 하는 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건 그 어떠한 치열함도 없는 평범한 인생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말과 경주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서 머물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를 더 놀라운 세계로 이끌 거야. 내가 너를 더 능력을 줘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를 그저 저 수영장에 헤엄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어. 너를 더 깊은 강으로, 바다로 이끌어가서 너가 그 파도에 있을 때도 지치지 않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대책 없이 내가 너를 강하게 키울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이후에 악인을 향한 심판의 약속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하나님 편으로 계속 이끌어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살아간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너를 계속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라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내세울 수 있는 건 조금 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순간들을 이루다 보니, 경험하다 보니 원래 좋아하는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이 더 좋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저 달리기 경주에서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말과도 달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저 온실의 화초로 만들지 않았어요? 관성용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우리도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내서 다듬으시고 빚어내시고 갈아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지금 수많은 소식들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상황 속에 변명하는 것은 지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이상한 교회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엉뚱한 일을, 그래서 교회라고 하기 민망한 모습들로 뉴스를 장식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도 않고 호감도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 심지어 함께 믿음의 세계를 갔던 청년들도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초월의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나에게 힘과 돈, 물질, 그 능력이 되어주는 그것을 줄 것 같은 세계로 계속해서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침투할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나는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데 예레미야와 같이 겨우겨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예레미야처럼 오늘 우리도 질문해요. 왜 쟤들은 잘 됩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애들 왜 이렇게 잘 풀리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 저 커피 온도처럼 얼마나 더 갈려야 됩니까? 얼마나 더 뜨거운 물이 내 인생에 부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좀 더 평안을 찾고 싶고 안정을 찾고 싶은데,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누리고 싶은데 왜 내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소개해드렸었던 오늘 말씀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제목의 책, 주와 함께 달려가리다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다룬 챕터에 유진 피터슨이 한 화학자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 화학자가 어떤 말씀을 인용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이 성취하려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돈을 버는 것, 값싼 음식을 먹는 것, 행복한 삶, 더 오래 장수하는 것, 당신이 뒷조건이 이웃을 앞서는 것, 내가 남들보다 잘난 인생을 사는 것, 내가 누구보다 더 큰 넓은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을 추구합니까? 라는 질문을 인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이유, 행복하기 위함이죠. 좀 더 행복하고 돈을 갖길 원하고 내가 무언가를 더 누리길 원하는 거. 그런데 내가 그걸 따라갔더니 지쳐하는 거예요. 내가 평범한 삶인데도 지쳐한다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 그런 인생, 그렇게 달려서 피곤한 인생이 아니야. 너는 말과 경주하며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불렀는데 왜 너 이렇게 살아라고 핀잔처럼 들리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자신의 신변의 안전에 더 많은 그 관심을 보는 순간, 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갈 거냐? 넌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넌 집으로 돌아갈 거냐? 조심조심 살 생각이냐? 믿음으로 살 생각이 없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최상의 삶을 살고 의를 추구하고 탁월성을 향해 계속 전진하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과 경주하는 거 어떤 인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탁월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는 그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라고, 여러분들 직장 문제를 해결하라고, 여러분 삶에 놓여진 그 고난의 문제, 좋은 성적을 받는 거,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그것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더 그 땅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탁월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탁월한 인생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대가 말과 경주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죠.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그 탁월한 인생이 존재함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탁월함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탁월함이란 여러분들 그 속에서 성공하는 걸 탁월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그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옳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맞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압도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은 머리로 이해해요. 우리가 늘 그렇죠. 여러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 여기 강단에서 틀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옳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옳아요. 근데 머리로 이해하는데, 근데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 예레미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즉시 응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갈리는 것 같고, 너무나 깨어지는 것 같고, 너무나 뜨거운 고난이 내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오라, 그 앞에 쉽게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십시오라고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부탁을 드리는 건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커피 메뉴가 있죠. 그런 커피 메뉴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이 필요한, 오랜 시간 추출해야 된 그 커피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흔히 콜드브루라고 부르는, 아마 여러분 더치커피, 그 커피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더치커피가 더치커피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것도 뭐 썰이긴 하지만 17세기에 그 당시에 해상 강국이었던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배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커피를 운송을 하는데, 뜨거운 물을 붓고 커피를 만들면 그것이 오랜 시간 그 향을 품고 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발한 게 뭐냐면 찬물로 커피를 내려서 오랜 시간 배를 타고 운송하면서 그 커피를 즐길 수 있게 해서 만든 게 더치커피. 물론 요즘은 좀 다르긴 하겠죠. 그걸 우리는 콜드브루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커피 먹으려고 반나절을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커피를 먹겠다고 24시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쉽게 응답하거나 움직일 수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르심을 여러분들 그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깨어짐의 시간을 받아들일 용기도 필요합니다. 냉혹한 기다림의 시간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가 인정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말과 경주하며 달릴 수 있는 존재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갈리고 깨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이 존재하지만, 여러분 과거를 잠깐 돌아보십시오. 도망치고 싶고 떠나고 싶었고 지우고 싶은 그 순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내 영혼에 새겨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 앞에서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찬물에 있는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지루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깊은 향을 낼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유진 피터슨의 말과 같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탁월함의 자리로 여러분들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인생을 사는 것, 나이를 먹는 것, 그냥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고 다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고 여러분들을 깨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뜨거운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가십시오. 주와 함께 달려가십시오. 그때 오늘 우리가 그 자리 있는 자리가 바로 탁월함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